제목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복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내면에는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 목마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가문의 사람이든지 어떤 생활 문화권에 살든지 어떤 인격의 소유주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인간 안에 있는 목마름을 인정하시고 그 목마름에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깊은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이 여러 형태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명의 떡과 목마름을 동행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동행법이라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 가운데 한 가지를 강조하는 법이 동행법, 수사기법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떡과 목마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즉 떡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먹을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고 그 굶주리게 되면 그로 인한 고통은 정말 감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빵을 먹지 못하여 굶주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먹지 못하여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최신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들, 특히 문제가 심각해서 기후변화 또는 분쟁, 경제적 어려움, 이런 원인을 작용돼서 계속 굶주림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인구가 자그마한 채로 8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8억 명.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 거, 빵에 대한 목마름, 떡에 대한 목마름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이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여러 가지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인간이 먹지 못하게 되면, 빵을 먹지 못하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육체의 병이 찾아오게 되고 일상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삶의 질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게 오셨지만 인간의 굶주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셨습니다. 세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자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들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더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 허기졌을 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식량으로 모든 인간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심과 욕심과 과도한 낭비와 손실, 그리고 분배와 나눔, 국가 간, 사회 간 요인을 하여 한쪽에서는 나눠서 버리고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굶주려 죽어갑니다. 한쪽에서는 살을 빼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고 그냥 뛰고 한쪽에서는 먹지 못하여 울부짖어 죽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고 어떤 이들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세상에 배고 고파 굶주려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배고 고파 굶주린 군중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떡에 대한 목마름, 땅에 대한 목마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이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무슨 목마름이 올까요? 문화에 대한 목마름, 교육에 대한 목마름,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거죠.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목마름,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커서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치맛바람 말 대신 입시경쟁, 사교육, 광풍이라는 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성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산업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지금 AI의 열풍이 불어 AI라는 인공지능이 산업과 산업을 연결시키고 인간과 로봇을 연결시켜서 모든 산업을 효율화시키고 극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초정밀 의료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편리한 세상에 도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공지능 AI에는 창조력이 없습니다.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이 세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인공지능에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만으로 AI로 인공지능으로 온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올 것이라고 만족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 덴마크는 15세, 16세 이하는 SNS를 뭐래요? 금지시켰습니다. 법으로. 그 원인은 청소년들이 60%가 일주일에 한 번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러한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가축화 그래요. 가축화. 말이 멋있죠? 여러분, 가축이 뭡니까? 가축을 가두고 먹이만 던져주면 가축들은 와서 먹이만 먹습니다. 인간의 가축화. 다 한번 보고 계속 가축화. 한병철 교수가 말한 거죠. 인간의 가축화. 가축들은 울타리에 갇혀서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만 먹고 있듯이 세상에 수백 가지 정보가 오는 것을 계속 검색하고 보면서 그걸로 가축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따뜻한 인간미라든지 그리고 바른 인성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정보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비우고 훈련하는 것도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격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하신 자연과의 교감이 없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교감이 없어지면 그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인성이 바르게 되는 사람들 보시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압니다. 인성이 제대로 인격이 되는 사람. 그러나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인성이 바르게 있지 못하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도봉산, 북한산을 보면서 단풍을 지면서 아름답다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큰 병폐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면서 아름다운 것과 교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AI 인공지능과 과학적 지식만이 정말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는 절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이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그것은 오직 더 사회가 더 병폐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은 높아져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 몰라도, 많은 곳을 오고 갈 수 있지 몰라도,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혼은 더 병폐스럽게 더 많은 우울증이 생기고 더 많은 심각한 정신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나라 정신병자가 그렇게 없었어요. 병원마다 정신 과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지식, 세상과 우주의 근본적인 지식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지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30년, 40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지 바른 건축물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 인생이 든든하게 바르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시요,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몸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현실화된 것을 보고 요한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에게는 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국가 속에서, 세계 속에서 얽혀서 살아갑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우가 교우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참 사랑해야 될 때만 거기에 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의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인 사랑은 거기에 참된 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된 의가 서야지 바른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랑들은 참된 의가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인간의 추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로부터 이웃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편안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가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면 삶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대상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대상과 순서가 중요하십니다. 사랑은 먼저 사랑할 것을 먼저 사랑하고 나중 사랑할 것을 나중 사랑하는 것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은데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아멘.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중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중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죄가 되고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사랑의 왜곡이 되고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의가 서지 않고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신앙생활은 맹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거나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지면 그건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내리라. 여러분, 진리 아래서 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 갈 때 우리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성스러운 자리로, 구별된 자리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날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하면, 왜? 내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갈급하게 있기 때문에, 깊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나서 커피를 마셔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야, 아무개야, 이리 오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좋은 교우를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아니면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심 중에서 가장 좋은 부르심이 어떤 부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깊은 목마름, 어느 누구도 나를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이 목마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꼬. 시편 63편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오니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더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영적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있는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이 지시하는 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참 목회를 잘하시고 중형교회를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은혜롭게 73세에 돌아가신 분인데 사모님이 굉장히 일이 많으셨어요. 늘 목사님은 서재에서 그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시며 사모님은 신방대원하고 신방전도사하고 신방을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집에 있는 날은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하신 적도 있는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교회 강대상에서 가끔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밥을 먹을 때 물 말아서 멸치만 있어도 밥이 참 맛있다. 예, 밥에다 물을 말아 먹는데 멸치 하나만 있어도 참 맛있다.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멸치 하나 참 맛있다. 왜? 건강하니까 맛있다는 거죠. 근데 병약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반찬을 갖다 줘도 맛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혼을 가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에게 있는 깊은 목마름, 깊은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를 대중가요로 그리고 영화로 문학 작품으로 계속 풀어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있죠. 내 님은 어디 있을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냥 내를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님을 지시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공허와 허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주 알거지가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것으로 같이 먹고 돼지가 자는 데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탕자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고향이 있고 그 자기는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영혼적 만족 없이 오직 물질적으로만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단이 꾀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물론적 인생관입니다.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 만족해져야지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영적 목마름을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육신의 떡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육신이 힘을 내고 생명이 유지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유지되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매주마다 먹어야 됩니다. 아멘. 주일에 비가 오니까요. 그 자녀들은 교회 안 나갑니다. 어머니가 주일날 비가 오는데도 교회 가니까 어머니 비 오는데 어떻게 왜 교회를 가냐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얘야 비 온다고 밥 안 먹냐? 그리고 교회를 오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진리를 말한 거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계절이 나를 막아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식은 매 끼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양식은 눈으로 먹어서는 여러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빵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내 혈관을 통해서 각 지체로 보내줄 때 나는 육체의 힘을 얻고 그리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라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끔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생명이 내 지체가 나타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의 힘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는 초가집에 살던 궁궐에 살던 개의치 않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떡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 자체가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의 영생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에 잇대어졌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목마름과 나의 허무와 공허함과 무의미와 그리고 쓸쓸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내가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목마름에 해갈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될 때 우리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도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주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문화도 주인이야. K-팝도 주인이고 출세도 성공도 주인이고 돈도 주인이고 명예도 주인이고 권세도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할 때 우리는 부자유스러워집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아멘. 생명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데 그냥 머리만 믿는 것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빵에 굶주린 목마름, 사랑에 굶주린 목마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깊은 목마름, 만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그 심령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얻을 수가 있고 예배 가운데 얻을 수가 있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풍성하게 생명의 양식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